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8장에서 9장 다 커버해야 되지만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우리 실내에서는 우리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정식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거기에 좀 예민하신 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전염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좀 어쨌든 교회에서는 좀 안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절에서 9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허둥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네, 미국의 거기 이제 비자를 받아주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제 조카가 하나, 여자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신청하는 것 대행해주고 비자 받아주고 하면서 이제 그 수수료를 이렇게 챙기는 그런 회사인데 주로 이제 그 비자 신청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미국의 특별히 텍사스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인도를 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영주권이나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고는 이게 불안한지 모르는지 어떻게 돼가는지 뭐 궁금한 것도 있고 좀 불안한지 그런지 자꾸 전화한대요. 자꾸 전화해가지고는 어떻게 돼가냐 뭐 빠진 서류가 있느냐 뭐 필요한 서류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전화 받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런 좀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아직 영주권이 없는 사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으려고 아주 그 전전긍긍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그들이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애를 많이 쓰냐 하면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은 많은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은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70세 이상, 65세인가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이제 연금 주는 거 그런 것도 꽤 적지 않은 액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의료보험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사회적인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학금을 혜택을 많이 받고 또 론을 신청해도 상당한 부분의 그런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은 회사를 알아보는데도 더 넓은 아주 폭넓은 그런 기회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많은 혜택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천국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아무리 뭐 권세를 날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만을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은 그 인생은 사실 처참한 인생이죠. 완전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한순간에 대박 맞은 사람이 있죠. 저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다 이거죠. 평생 강도 노릇만 하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가야 될 그런 인생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에서 함께 눈을 뜬,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뜬 그 사람, 정말 참 대박 맞은 사람이죠. 반면에 가장 후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왼쪽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서 눈을 뜬 가장 사실 후회스러운 건 인생이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뭐 사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이랑 관문을 통과하면 어디를 갔냐. 이거 영원히 걸린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하나님 통치를 맛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100%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천국에서 그런 삶, 그 특권,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특권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뭐 더 이상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아직도 보면은 믿는 분 가운데는 이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천주교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 뭐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을 갖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는 것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뭐냐. 사실상 선한 일,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선한 일을 정의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확히 선한 일이 뭔지 우리는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럼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가고 얼마나 해야지 좋은 곳에 갑니까? 얼마나 해야지 극락에 갑니까? 1000점 만점이라고 하면 999점 만점은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 1점 부족하니까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만약 여러분이 공로를 세워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1000점을 받아야만 극락에 가거나 천국에 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 자신 있습니까? 지금 자신 없으면 제가 한 20년, 30년 시간을 더 드릴까요? 그러면 20년, 30년 후에는 점수 제대로 따가지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자신 있다고 얘기 못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점수를 만점을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선한 행위로, 우리는 착한 행위로 천국에 갈 만큼 점수를 딸 수 있는 실력자들이 못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만 걸었어요. 너희는 선한 행위로 착한 삶으로 너희는 도저히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그런 무리한 거, 내가 불가능한 거 그거 요구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만 요구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너로 하여금 죄의 심판에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로 믿겠느냐? 그분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부활하셔서 산자의 주가 되신 이제 너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신 것을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느냐? 여기만 하나님이 딱 이것만 거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착한 일을 통해서 점수 따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의 이름을 민정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미국의 한국의 많은 시민권자들 사람들 시민권을 따려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의 시민이 돼야 되는데 천국의 시민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착한 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국의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뭐냐?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다 주어지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제대하는 그날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에 눈을 뜬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저는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 가는 특권이다. 천국 가는 특권.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다 되셨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포인트 아무리 따보십시오. 못 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특권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천국관 특권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제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여러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면은 거기에 많은 혜택이 있거나 특권이 있다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민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면은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특권은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 사실상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죠.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릴까 하면 어떡하는 그런 두려움, 불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발전한 것이 뭐예요? 그게 보험이에요, 보험. 지금 보험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보험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이 두려움이나 심리를 이용해서 발견한 사업이 바로 이 보험입니다, 보험. 그래서 이 화재보험을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불나도, 언제든지 불나도 괜찮다. 뭐, 보험이 있으니까.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특별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냐면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이 끝없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집하게 되면은 직장을 잃었을 때의 그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은 사실 직장을 잃었다는,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두려움 자체보다는 이 두려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 직장에서 쫓겨난 이것이 계속되지 않을까. 내가 실직이 계속되지 않을까. 내가 다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어떤 다른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실직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뭐 다시 복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정말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실직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죠. 오히려 뭐 쉼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은 그걸 조금씩 쓰면서 다시 복직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은 좀 뭐 그 순간 좀 허리도 좀 졸라매고 좀 이렇게 근검 전략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뭐 그 시간을 갖다가 읽지 못한 책을 읽으면서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은 어떤 복귀를 갖다가 직장으로서의 복귀를 갖다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크게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장으로서의 복귀는커녕 내가 어떤 일도 다시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그 10대 자녀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자녀들이 어느 날 뭐 좀 막 반항하고 또 나쁜 친구들 막 사귀고 그러면 괜히 두렵죠. 근데 왜 두렵냐면은 우리 자녀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까봐,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까봐 두려운 겁니다. 뭐 조금 방황하다가 좀 잘못된 길로 다 돌아온다고 확신이 있으면은 뭐 두려울 것도 없죠. 좀 커가지고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완전히 그냥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런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두려울 필요 없어요. 나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노아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똑같은 두려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드디어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식구들하고 그리고 동물들 2쌍씩 어떤 거는 7쌍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비의 심판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도 뭐 이렇게 조금 내린 것도 아니고 정말 물대포처럼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 땅이 열리면서 깨지면서 막 땅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죠. 위에서는 막 퍼부어대죠. 이러니까 얼마나 노아가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며칠이나 40일 동안 40일 동안 갔다. 우리가 한 3일 정도 계속 비가 오면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안 끝이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열흘 지나면까지 열흘 되기까지 계속 비가 오니까 노아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 비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노아가 비록 방주 안에 있지만 이 방주는 떠 있는 거죠. 물에 떠 있는 거죠. 근데 물에 떠 있는데 그 며칠을 물에 떠 있냐면 150일 떠요. 150일. 150일이면 5달입니다. 5달. 1년에 한 약 반 정도가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물에 떠 있을 때는 뭐 그러긴 했겠지만 이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거 내가 영원히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 건 아니냐. 떠다니다가 내가 혹시 저 파도에 그냥 삼키움을 당했는데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이 어려움이 이 환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장 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다. remember, 기억하다. 여기 하나님이 기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잠깐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걸 기억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기억하다는 기억이지 하나님의 기억은 그런 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셨다. 행동을 시작하셨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루하기 위해서 요즘에 어떠냐? 요즘 많이 어렵지? 그랬더니 괜찮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나를 기억해. 그때 나를 기억하는 말은 뭐예요? 내 얼굴을 갖다가 떠올려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건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시도 잊지 않죠.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부모님들이 젖먹이 자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젖먹이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럴까?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떻게 부모가 참 젖먹이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잊겠느냐 말이지. 부모가 젖먹이 자녀를 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잊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역경을 당하든 간에 이 역경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경을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 역경을 주시지는 않으시지만은 그 역경을 허용은 하시죠. 허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을 역경을 허용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어려움이 나의 잘못이건 이웃의 잘못이건 누구의 잘못으로 왔던 간에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악의 구조로 인한 것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적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부모님은 좀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참 힘들게 할까? 거기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이 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고쳐야 될 것이 없는가?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께서 내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서 그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눈 녹듯이 말이죠. 싹 없어져요,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을 남겨 없어요, 축복을. 선한 목적을 이루고 없앤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왜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떤 돈에 대한 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날마다 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고 성령께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어려움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은 뭐냐면 생존의 필요,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거 먹고 사는 것,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삶의 필요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앞으로 은퇴하면은 내가 앞으로 이제 노후를 보내게 될 텐데 노후는 내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염려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실상 노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비가 그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아라산이라는 곳에 딱 묻이 드러나면서 아라산이라는 곳에 배가 딱 걸리죠.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나올 때 노아의 식구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동물들도 같이 나오죠. 근데 그 동물들은 좀 유순한 동물도 있지만 사나운 맹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호랑이가 굉장히 무섭죠. 근데 우리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호랑이한테 한번 좀 당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뭐 무서운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서 그 호랑이인가요? 사자인가 그 우리에 들어갔죠. 떨어졌죠. 거기에. 떨어졌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이 사자인가 호랑이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막 비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진 것 같아요. 돌을 던졌어요.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그게 오히려 또 공격성을 유발해가지고 그 사람 덮쳤잖아요. 사자가. 이거 무섭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가 무섭겠어요. 그럼 맹수들하고 같이 내리니까. 그리고 맹수들은 얼마나 번식률이 또 강합니까?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커서 자식을 낳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적어도 30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맹수는 그냥 얼마나 번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저들하고 내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저들이 나를 덮치면 어떻게 되나? 이 생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 생존,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돌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은, 자, 9장 3절 보세요. 9장 3절. 우리 9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었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까지는 채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 있는 생존의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떨쳐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맹수를 잡아먹어라 하는 뜻입니다. 맹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직면하고 그 위험을 직면하고 잡는 겁니다. 잡는 거. 우리가 사실상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그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 우리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상. 근데 딱 직면해보면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맹수도 보기에는 두렵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맨손으로 싸우다는 얘기가 아니고 딱 뭐 무기를 만들든가 아니면 뭐 덧스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잡아가지고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들을 식량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맹수가 나타나면 이거 또 오늘 또 저적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보시면은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만일 에덴 하와와 이브가 아담과 하와가 만일 한국 사람이었다면 또는 만일 중국 사람이었다면 또는 만일 일본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타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농담으로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뱀을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때 친구들하고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낚시에는 그 뱀이 많아요. 뱀이. 그래서 텐트 속에서 자고 아침에 나니까 막 여기저기 뱀이 돌로 맞은 그 뱀 시체들이 막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동네에 사는 청년인 것 같아요. 오더니 오늘 저 곁에 오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제 곁에 있는 그 뱀이더라고요. 독사가 딱 손을 잡는 겁니다. 어제 얼마나 내가 놀란지 말이죠. 거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더니 그냥 여기다 그냥 손목에다 칙칙 갖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좋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위험을 직시하고 그 위험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가 가지고 있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과연 이 물로 젖어 있는 이 땅에 씨를 뿌린다고 우리가 양식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떻게 못 먹고 살까?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돌보신 하나님께서. 자, 8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씨를 뿌리고 파종하면은 거기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사계절이 있을 것이다. 심음과 거둠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존의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기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두려움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오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노후생활, 어떻게 내가 미래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살까, 이런 것들 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앞세우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앞세우는 삶을 사는 한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은 어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나? 하나님 나라 의를 하나님이 먼저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앞세우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기에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 자유하시는 그럼 저 여러분들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려움.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리라는 두려움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반복되리라는 두려움.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실패가 또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게 실패를 하게 되고,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성공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복적으로 실패하다 보면은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실패의 반복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운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운전을 안 했더니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 처음 운전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말이지. 또 사고 나면 어떡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운전대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노아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두려움은 어떤 점은 홍수가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냐. 다시 이 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을 바다에서 표류했던, 물에서 표류했던 그런 노아,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아마 비가 와도 아마 노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또 시작된 것이야. 또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자, 9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9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언약을 한 것이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물로 심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언약을 받더라도 노아가 사실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놓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언약을 하셨지만은 또 언약에 대한 증표로 무엇을 주십니까? 그게 바로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사인,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 이것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반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믿는 분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죄를 지면은 언젠가는 내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를 것이다. 그러다가 삶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드디어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해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세로 내가 영접했는데 그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죄값을 지불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어떤 분은 정말 저도 과거에 좀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분은 정말 그 과거의 죄 이것을 가지고 계속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했대요. 수백 번도 했대.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의 실패나 아픔이 상처가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영접하는 그때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 가게, 우리 내 삶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긍정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탁 오셔가지고 내 몸을 성전으로 딱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능력 이런 것들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모든 죄를 용서받다 이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New life,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능력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능력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노예가 되어져서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딱 오시잖아요. 그럼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전에 내가 한 번도 용서했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전에는 잘 이해도 못했는데 이제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왜 그러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과거는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과거에 내가 실패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는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저 혼자 열내는 것 같네 그냥.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그냥 표정으로만 열을 안 내서 그렇지 그냥 얼마 좋습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암으로 죽었고 아버지도 암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암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까지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나도 알코올 중독자 삶을 살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의 할아버지도 50대 죽었고 아버지도 50대 죽었고 나는 50대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 그 가게에는 그런 저주가 그러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50대 죽고 아버지가 50대 죽으면 그 다음에 50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그의 가게에는 그런 저주가 그러니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가게가 시작된 사람은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다 산 그런 삶까지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시작된 것이고. 어떤 분은 할머니도 70살을 고약한 70살 했고 어머니도 고약한 70살 했으니까 나도 고약한 10살 할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을 느끼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은 시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축된 삶을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의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런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과거의 실패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까? 이런 현실적인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을 시작하면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수 있죠. 왜냐하면 끝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극적이 되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또 못 끝냈어요. 여전히 또 그런 두려움이 있어.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요. 마귀의 음성에. 우리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요. 계속해서 마귀가 너는 안 돼. 너는 과거에도 일을 못 끝내잖아. 너 이번에도 못 끝내. 너는 그런 인생이야. 너는 끝난 인생이야. 이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런 인생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끝낼 수 있다. 너는 완성할 수 있다. 너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바탕이 없다는 너는 할 수 있다. 능력 주는 자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이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너는 잘 된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알코올 중독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 끊을 수 있다. 내가 끊게 해주겠다. 마귀의 음성은 뭐예요? 너는 평생을 이 알코올에 노예가 되어 살 것이다. 너는 아무리 봐라 그래 봐라. 안 된다. 어느 음성을 따라갈 것이냐.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너는 변화될 수 있다. 너는 잘 된다. 너는 이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 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 나의 어려움이 끝없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쭤보시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두려움은 뭐냐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죠. 생존의 필요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6장 말씀 꼭 기억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요즘에 내가 삶의 순위가 이게 좀 하나님의 그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냐 한번 좀 살펴보시고 다시 삶의 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도 생존에 관한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세 번째 두려움은 나의 실패, 나의 아픔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신 것은 두려움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
재밌게 살면 우리 누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주 신나게 그런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